창세기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오늘도 좀 서로 인사할까요? 예, 우리 목장끼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거긴 많은 내용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저희 그 둘째가 저를 좀 닮아가지고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제가 최근에 몰랐던 사실 한 가지 알게 됐는데 아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둘째는 친구를 자기가 먼저 가서 말 걸어갖고 사귄 적이 없대요. 이 친구가 조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누군가 먼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친해져서 친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고1이 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올해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다가오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가지 철칙은 저희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아이들하고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대신 아이들이 본인이 아빠하고 약속한 점수, 목표 점수를 넘었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상금으로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그 아빠의 선물은 줍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근데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한 명의 친구,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동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최소한의 목장이라고 하는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그 심중 깊은 고민들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저는 우리 동부교회 내에서 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꼭 그런 관계들이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장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인식의 전환서부터 시작해서 앞부분에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오늘 어쩌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조금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앞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29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주 선명하게 아주 요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좀 더 좁히면 28절까지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시죠.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어요. 펼치게 해주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리고 그가 짓는 이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늘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감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많은 피조물과 다른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뭐 생각하는 거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보다 좀 더 위에 있다는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오히려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첫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읽으면 참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다면 성경을 문맥 속에서 보는 겁니다.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8절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어디서 반복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노아의 홍수가 벌어지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8장에 보시면, 8장 한 장 더 넘기셔서 8장에 보시면 15절 16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7절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의 원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번 홍수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오늘 왜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17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끈을 놓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8가족만 남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이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한 번 더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뱀의 소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은 구약 가운데서 수많은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다가, 여러분 오늘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연결되는 고리인데,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권능과 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너희가 봄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말씀과 구약의 수많은 모형이 어디로 집중하여서 향하고 있냐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저희 하담주일학교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규모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외웁니다. 얘들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외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모형과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께로 향하여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회는요 신약 성서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이 없었다고요. 이게 나중에 AD 300년경에 정경으로 왕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초대교회는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적 사건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하여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약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데,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실현되게 되죠.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며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8장 19절과 같은 4장 18절 19절과 같은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한 번 더 그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천하 만민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을 활동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은 홍아재예요. 홍아재. 마을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닉네임으로 서로를 많이 부르거든요. 홍아재. 왜냐하면 홍은동 아저씨의 준말이에요. 홍은동 아저씨. 그래서 홍아재, 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아재.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담도담 마을학교 교장으로 가면 선생님, 어떤 아이들은 아저씨,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일 아니고선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중에는. 저는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는데 제가 이 마을 활동가를 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을 활동가들과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뭘 아냐면 우리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압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이것을 늘 얘기하면서도 참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미 마을에서는 심지어 그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가정 경제가 나와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불행은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껏 한국교회가 가이독교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지칭까지 받으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개토화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첫 만남서부터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받은 나와 아직 은혜를 받지 않은 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연결해서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구원의 근거 중에 내 안에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하나의 선함을 보고 너 구원받았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겨주신 거예요. 이를 믿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 건가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식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던가 새로운 영혼에 대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태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데, 저 서지 못한, 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저자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착각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동력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세요. 그런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지 않으신다고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에서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었던 게 이솝우화로,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옷을 벗은 건 센 바람 때문에 벗는 게 아니라 따뜻한 햇빛 때문에 더워 벗듯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강압적으로 사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가운데에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서 흘러가도록,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족과 내 일터와 마을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 모든 피조의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누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데, 누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큼 다방면의 지식을 가져야 될 자가 없습니다. 사회의 온갖 이슈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발달장애의 국가 책임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이제 뉴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한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60을 넘어가는 한 아버지께서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30을 넘어가니까 이게 막 기운이 센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가는 아버지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이미 예전부터 손을 놨고,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근근히 버텼는데 이제 아버지도 60이 넘어가시니까 이 아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왜 발달장애가 국가 책임자가 돼야 되는지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왜 부모연대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들은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 중에 발달장애는 부모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연대에 제가 마포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사무국장으로도 일을 했었고, 지금 서대문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구원을 협소하게 기독교에 관련된 몇 가지 문항들을 암기해서 외워 고백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접 기도가 기독교를 가장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기독교는요,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몇 가지 문장 외워갖고만 얘기해도 될 만한 그 영접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 가운데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영접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한 영역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한 게 단지 그 몇 구절에서 내가 이 구절을 외웠어, 이게 우리의 감격인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인지적이고 어떤 공과적이고 교재적이고 어떤 그 내용적인 걸 자꾸 전달하려니까 얘네들이 안 들어요, 잘 외우지도 못해요, 뭐 도대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아이들이 고백할 때 이제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믿음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을 가두려고 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엄마 아빠를 넘어서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매일매일마다 만나고 감격하고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행해야 될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꿈꾸면서 그 아이를 축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지식적이고 공과적이고 주일학교적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아이들이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탕자형이 돼가지고 우리 자식은 다 탕자예요. 어이구 저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고, 저 도대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좋은 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과 함께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녀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할 얘기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만 왜 십자가와 성경 이야기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마약보다도 더 엄청난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절대,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저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사탕 가격이 됐어요. 사탕 가격. 사탕 하나 주고 예수 믿으래요. 뭐 선물 하나 주고 예수 믿으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탕 가격인가요? 이러면서 점점 기독교는 땅바닥을 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5년 전에 나온 책인데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을 읽고 제가 참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구호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구호를 외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여지껏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삶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영접기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머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히 몇 마디 외워서 하면 되는 그런 영접기도 했고, 이제 나 요거 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고 임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면서 내 주변 가운데로 확장해 가죠.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넓어지다가 이게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예배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일주일 전보다 7일 정도 더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됐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동감이 없으면 주일 예배가 정말 습관처럼 나오는 주일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 주일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걸 보셨나요? 오늘 이런 구체적인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킨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갈대아 우르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아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세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그 구원을 이루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나서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버릴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그거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며요. 다 하나님 결정하셨다며요. 그럼 우리 로버트잖아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먹도록 놔두시,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놔둬가지고 왜 인간을 이렇게 시험하게 하고 결국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셨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오히려 밝혀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게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으셔서 만드신 인간인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그냥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였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양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가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면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온 열방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타민족과 다르게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그 규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율법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룰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이고, 이것 자체가 은혜이며, 이렇게 살면 주변의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되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어떻게 돼?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도, 그리고 가축들고, 심지어 그 문 안에 머무는 객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주종관계도, 노예도 제가 말씀드렸죠. 5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노예로 머물러 있겠다 그러면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회귀되게 돼 있어요.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모형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 이날은, 일곱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에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요, 굉장히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요, 정말 면밀하게 다가오실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사람은 쉬게 되어 있어요. 쉬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쉴 수 없는 구조예요. 쉬면은 낙오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낙오되거든요. 그래서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안식년, 안식일, 희년만 제대로 지켜줘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반열로 좀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 그 직원들을 두고 있는 기업이나 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쉽지 않죠. 믿음의 결단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한 자들이 그 백성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어떤 나라가 아니죠. 한국, 미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반대 개념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잘 가깝게 접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남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남을 눌러야만이 내가 흥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관심들이, 제가 여러 뉴스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많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만 있느냐? 아니요. 한편으로는 다음 끼니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뭘 먹을까가 아니에요. 나는 다음 끼니를 과연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함께 사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쓸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경쟁을 하고 서열을 세우는 순간 1등 외에는 모두가 패배자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구도와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내가 1등이 되겠다고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각자 존귀한 각자의 영역과 자존감으로 우리들을 다 개개인마다 사랑하셔서 개인의 이름을 알고 세우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경쟁 구도로 시켜 서열을 쭉 매긴 다음에 1위만 승자고 나머지는 패배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8절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보면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그분도 어디에서 듣고 하시는 말씀인데, 모든 경쟁은 야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결부된 개념은 아니지만 매우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선언이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왜 공부 이야기를 안 하냐면, 저는 여기 좀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가 보내기를 원하는 대학이 있죠. 모든 부모가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한 자들이다라고 규정짓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대학에 간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가 아니고요, 단지
한국 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한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단지 뭔가를 읽고 암기해서 외워가지고 쓸 줄 아는 그 시스템에 적응한 자만이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는 이 룰을 도대체 누가 세웠고 우리는 왜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다 뭐예요? 다 패배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그 대학을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리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적 유산 중에 하나. 얼마나 존귀한 아이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부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아이에게만 주신 독특한 특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섹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 저도 한때는 굉장히 좀 방황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청훈아 교회 갈래? 그래서 손잡고 엄마 나 교회 가도 돼?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뭐 1970년대 초반이니까 청훈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녀. 엄마의 허락받고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보면 1학년 때 과학자, 2학년 때 과학자, 3학년 때 과학자인데 4학년 때 목사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고, 저는 이제 주로 이쪽에서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 있었던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게 뭡니까? 교회 규모를 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하게 되죠. 아무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하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고, 소위 작은 공동체를 꾸미고 한 영역에서 자기 원하는 섹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섹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한 사람에게는 이만큼 맡겨줄 수도 있고, 내게는 하나님이 이만큼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맡겨주신 섹터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맡겨주셨는데 이만큼 맡겨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곁눈질할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기를 맡기셨는데 왜 내가 여기를 바라보죠? 내게 맡기신 영역을 집중하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규정을 지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아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는 68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68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8혁명의 가장 큰 모티브는 뭐냐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없었어요, 68혁명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좀 죄송하지만 군사정권과 인위적인 정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다른 나라가 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우리나라는 그런 혁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졌다는 건 바로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주의, 능력 있으면 누려도 되는 거야. 야, 내가 내 돈 갖고 한다는데 니네가 뭐야? 이거 할 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반향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한 권을 더 쓰셨고 우리나라에도 번안이 됐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더 젖어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 가운데 흘러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걸 뛰어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역을 뛰어넘는 성경적 가치를 갖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지 모릅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반찬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6가정. 제가 저희 공동체하고 모였더니 저희 공동체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독거 어르신들을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좀 한부모 가정을 좀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저희 공동체가, 저는 이제 교회라는 얘기는 일단 안 하고 저희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혹시 좀 대상자가 있으면 물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한부모 가정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6가정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실제로 직접 저희 가족들이 반찬을 만들고 그 반찬을 세팅을 해가지고 6가정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꼭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본인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밥 먹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감사해서 더 힘이 나고 그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구도 아시죠? 이 결혼 이주민자들이 대부분 보면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롭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죠. 아무래도 문화 격차라든가 이런 가지 때문에, 나이 차이 때문에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이혼을 하게 되면 이 가정의 자녀들을 누가 맡게 되느냐? 동남아에서 오신 엄마가 대부분 맡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경제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엄마가 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언어가 좀 어눌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대부분 심리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이들이 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가 6가정을 반찬 나눔하고 그분들이 공개해 주시면 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필요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2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담도담 마을학교 하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지원 사업이니까 무료거든요.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데 무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 6가정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대 있는 자녀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서 데리고 왔죠. 쭉 생활을 해보는데 여전히 여기 안에서도 아이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이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따돌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눈여겨봤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제가 쭉 3개월 동안 봐왔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좋은 지지 세력이 되겠다, 함께 하겠다, 돕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한글 교육과 이 서포트 뒤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부차적인 일들을 계속 지금 선생님들 연결시켜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베트남에 갔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현지인이, 한국인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지지 세력이 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 지지 세력이 있고 친구가 있고 누나가 생기고 오빠가 생기고 또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학교 생활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여기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아니지만 이 공동체가 구원인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번 주 주일날 그분이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욕심을 내서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뭐가 됩니까? 저는 공감과 경청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런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부부 중에 부부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구미동부교회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이런 분들 계세요? 배우자가 얘기합니다. 여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럴 때 아 그래?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어때요? 이런 배우자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다 그러시죠? 근데 한국 평균은 안 그래요. 구미동부교회는 그런데 한국 평균은 안 그래요. 부부 사이도 공감과 경청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2시간이 됐던 1시간, 2시간이 됐던 끝까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도울 일들을 찾고 함께 하니까 이 양반들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기가 뭐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베트남은요 소승불교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저 이번 주일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이야기를 많이 들려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들려달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제가 도담도담 마을학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 반찬 나눔을 하잖아요. 여기에 그 중국인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보니까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온 서울에 사는 중국인들 동포들 대표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담도담 마을학교 때 이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와서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관계는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반찬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당신네들은 반찬을 받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게 절대 발전적이고 좋은 관계로 안 가요.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당신네들한테 반찬은 받지만 나는 당신네 그 학교에 중국어 강사로 봉사하고 도와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되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발달장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서대문교에 뭐가 있냐면 이웃사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이렇게 짝을 져줘서 연계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 조에 3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 만나가지고 노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놀았어요. 놀고 이제 한 해 동안 놀고 끝났는데 연락이 온 거죠, 부모님께. 이청훈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 주실 수 있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하고 원래 작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를 만나고 저희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애들이 변화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보니까 오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물론 그 아이들이 원래 좀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합니다. 전체적인 성향상. 근데 저한테 참 자주 연락해요. 수시로 하여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저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저희 집에도 여러 차례 놀러 왔고 함께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삶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루트상 결국 또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나오죠. 알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즘 생활은 제가 아침에 등교지도 하고 이땡현이라고 하는 그 발달장애우를 제가 지금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약간 중증에 가까워요. 좀 정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벌써 지금 한 달 넘게 만났는데 부모님께 꼭 연락이 와요, 저녁에. 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하도 집에서 저를 찾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선생님 목소리라도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저녁에는 한 번씩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내일 만나요? 현씨, 제가 내일은 아침에 또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안정시키고 이제 통화를 끊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그래요. 그 언어란 말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구조로 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생님 멋지다는 거예요. 선생님 멋지대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때도 나오는데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보, 나 오늘 명동에서 영숙이 만났어. 그럼 남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약속도 안 했는데 명동에서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놀라운 거잖아요. 그럴 때 대답이 딱 3가지밖에 없다며요.
그래, 영숙이 만났어? 헐.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며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도 자기가 어눌한 것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따라해 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을 한 번 더 따라해 주고 들어주고, 아 그랬어? 인사를 안 해요. 한 달 만에 바꿨어. 이 친구가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해. 아빠가 나가도 인사 안 하던 녀석이 칭찬해 주는 거죠. 약간의 행동의 변화를 가졌을 때 강력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한 거는 그분도 이렇게 문 앞에 보면 부적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부적이.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그 친구 점심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챙겨주고 하면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꼭 이렇게 싱크대에 보면 정화수가 떠져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무속신앙이신 거죠. 그럼 제가 항상 그거 이렇게 물 비우고 설거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컵 싸놓는 데다 그냥 싸놓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다녔었나 봐요. 요즘 또 주일학교 안 다녀본 친구는 없으니까 교회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제가 구미 오기 전에 어머님께 얘기 들었어요. 혹시 좀 일요일 날도 봐줄 수 있냐, 교회를 데리고 가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분에게 좀 물어보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제 제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제 많은 예화가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 개 목장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섬김과 받은 은혜를 나누는 현장들로 그들 마을 거버넌스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예수 천당 마귀족을 들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가치가 전혀 한국 사회에서는 매력도 없을 뿐더러 거부 반응만 일으킬 뿐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런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좀 더 본질적인 복음 전도의 점철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통치적 가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고요, 사자와 양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어떤 차별도 있지 않고 어떤 연약한 이유들이 있어도 그들의 일상이 가진 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 목장들이 그러한 모습들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 강남에 S모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 하면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그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커리 과정을 만듭니다. 회심반, 기초반, 성장반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오면 폐들이 생겨요. 어떤 폐가 생기냐면, 첫 번째, 한 2기, 3기 정도 모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모집 대상자가 없어요. 이 훈련을 받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폐는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은 교만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올라갈 것도 없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 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인지적이고 지식적인 것 가운데서 절대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지만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적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와 내 이웃과 내 마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로 주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새생명 축제는
우린 열심히 그냥 어쨌든 선물을 주든 뭘 주든 줘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여러분 할 일 다 했고, 그 다음은 목사님이 복음의 선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한다는 건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새신자를 전도한다고 쳐봐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한두 가지인가요? 나는 오면 누구누구 권사님과 너무너무 교제하고 싶은데, 나 그 권사님 너무너무 좋은데, 그 권사님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잘할 때까지 우리는 이 양반의 후견인으로서, 지지자로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새신자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세우길 때는 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해야 될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이 간단하게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누군가 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과정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첫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는 분리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대상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루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도소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70%가요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장이 속해 있는 마을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일 수 없고, 얼마나 나와 내 가정과 일터와 내 마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들어내야 하고 보여줘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우리가 기여해야 되고, 그들의 일상이 전혀 어렵지 않은 선까지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미 전체가 구미 동부교회 비전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교회 구분이 아니라, 어떤 지교의 어떤 섹타 동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쩌면 제가 너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3주 동안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이미지들이 남게 되셨는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단지 우리의 입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더 폭넓게 이걸 포함해서,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적 공의와 완전히 100% 연결되는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구미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게 하셨던 그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더 나아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신의 성품, 덕과 지식과 이러한 신의 성품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셔서 그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마을 가운데로 흘러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단지 고백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려서 이것을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역 가운데로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넘어서며 이 교회를 하나님 가운데 마지막 때 더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을 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감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시켜 나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구미 동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